임마누엘. 제가 임마누엘이 사실 예수 믿는 분들이 만나면 인사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이들이 전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요, 이 낙타를 탄 동방 박사들이 이 하늘의 특별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오는 그 장면, 이 장면을 카드에 이렇게 그려갖고 카드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또 너무 많이 이렇게 그림 같은데 이런저런 데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가지는 게 많은데, 그걸 이 시간에 먼저 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동방박사가 어떤 분들이고, 여기 나타난 별은 어떤 일을 했고, 그 당시 상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누가 원래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를 누가 36년 지배해요? 일본이요. 미안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싶든 안 받아들이고 싶든 역사적으로 말해서요, 일본이 지배했던 3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한국 국민이에요? 일본 국민이에요? 미안하지만 일본 국민이에요.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일제시대 역사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당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부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큰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지역마다 로마 황제가 세운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지배하는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지역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어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헤롯이 지배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사실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여러분, 여기 박사라고 하니까 오늘날 말하는 PhD, 대학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디그리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와이즈맨, 현명한 자들이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에요. 자, 그럼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동방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방이면 어디예요? 지금의 이란 땅을 말해요. 지금의 이란, 좀 더 말하면 인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학자들은 다
이란, 현재 이란 그 지역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대요. 경배하러 왔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워십, 예배.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요 짧은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요 한 절에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무슨 이유로 왔고 그 예수님, 탄생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목적은 예배하러 왔다. 요까지만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벌써 제가 동방에서 왔다 그래도 여러분 별로 이렇게 동방에서 왔나 보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배 타고 오신 분 있어요? 기차 타고 오신 분 있어요? 자동차로 오신 분 있어요? 뭐 타고 나오셨겠어요? 비행기 탔잖아요. 비행기 타면 배로 한 달씩 걸리고 자동차로 뭐 100일 정도 걸리는 이렇게 먼데도 비행기 딱 타니까 열 몇 시간인 거예요. 아, 미국에 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니까 뭐 비행기 한번 타고 가면 그까짓 뭐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3시간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자동차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무슨 뭐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오는 동안에 주로 뭐가 많아요? 사막이 많아요. 강도 많아요. 험악한 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을 그 당시 이들이 뭐를 타고 왔냐면 낙타를 타고 왔어요. 여기 낙타를 타고 왔다고 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낙타 타는 거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때나 당시 똑같이 그 사막 지역을 물건을 날아가서 가져가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낙타로 움직여요. 그걸 카라반이라고 해요. 그 물건 팔고 무역하러 왔다 갔다 하는 행렬을 캐러반이라고 해요. 그 캐러반에서 붙여진 게 우리 미국 국경선까지 저 니카라과에서 이민 오겠다고 맨몸으로 걸어오는 막 100만 명까지 막 몰려오잖아요. 그걸 캐러반이라 그래서 붙여요. 비슷하게. 무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다. 낙타라고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구나. 오늘날도 과학자들 중에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하늘의 별을 연구해요.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 연구한 결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오늘 밤에 무슨 이 과학자가 별을 하나 봤는데 이 별은 그 빛이 지금으로부터 뭐 억만 년 전에서부터 지금 빛이 와갖고 이제 오늘 여기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보고서 이 별은 특별한 별이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리는 별이네. 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연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하루에 이렇게 별 봤더니 별 봤어 나. 별 볼 우리 한국의 표현 중에 웃기는 말 많죠. 별 볼 일 없네. 그렇잖아요. 뭐 갔는데 별로 이렇게 볼 거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별을 볼 거 없다 이거죠.
그 별을 안 보던 사람이 가끔 하늘에 이렇게 봤더니 저거 신기한 별이네. 저게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니죠. 하늘의 별을 매일같이 보면서 어떤 별이 태어나면 탄생해서 보이면 이것은 특별하게 메시아로 올 유대인의 왕으로 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이란 쪽 사람이면요. 지금 이란 쪽은 그 당시 페르시아. 여러분 재밌는 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도에서까지 없애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게 이란이에요. 그게 이란,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이란을 거꾸로 올라가면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 전으로 올라가면 뭘 말해요? 바벨론. 지금 우리 이 인류 역사를 크게 말할 때요. 이 제국들 중에 첫 번째 제일 큰 제국이 뭐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일본도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로니언 엠파이어라고 해요.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알려진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소아시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다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쭉 둘러서 다 지배하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고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어디예요? 메데 파사 제국이라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럽과 소아시아와 인도까지, 인도 있는 지역까지 다 제패한 제국이 뭐예요? 아니에요. 로마 바로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이에요. 어마어마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가 또 죽은 후에 그 큰 제국이 4개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하나씩 로마한테 잡혀먹어서 로마가 그 다음에 전체를 지배해요. 그 로마가 지배할 때가 바로 이때 당시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어느 지역이니까 이름은 이란은 아니겠죠? 이름이 파리사도 아니겠죠?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조그마한 소왕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왕국의 왕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들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근데 최근에요. 이게 참 그래서 자꾸 이제 연구들이 나오는데 왜 정확히 동방박사가 누구라고 기록된 그 문헌이 없으니까 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누구였을까? 지난주 어느 미국 목사님이 요 사우스웨스트 크리스찬 방송국에서 설교 올려놓은 걸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 동방박사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왕하셔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왕으로 있던 사람 보고 당신은 왕에서 내려오셔 그날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중에 로마 황제 중에 네로라고 여러분 아시죠? 로마를 불살르고 그 불살른 범인으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랬다고 해갖고 크리스찬 핍박을 막 죽인 그 네로 황제가 있어요. 그 네로 황제 때 이 동방박사 이 후예들이 또 동방박사라는 그룹을 해서 로마까지 갔대요. 근데 로마에 가서 동방박사 온다니까 네로 왕이 뭐야?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 이들이 와갖고 나보고 너는 이제 왕에서 내려와면 난 끝났구나 해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동방박사를 극대히 대접하라 그랬대요.
제대로 잘 대접하라고 해. 그래야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폐위하지 않고 갈 것이다. 그런 설화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둘러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뭐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에 저런 별이 뜰 것이다. 특별한 별이 뜰 것이다. 이런 거를 알았을까? 누구 통해서 알았을까? 그거를 연구하면서 결국 다니엘에게다가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해요. 유다가 망했을 때 유다에 있는 고위 귀족들 자녀들이 잡혀가죠. 그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얼마나 총명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총명 때문에 그 바벨론 제국, 아까 말한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섬긴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보다 뭐예요? 10배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잡혀온 포로지만 그 바벨론의 최고로 높은 지혜자로 누굴 세워요? 다니엘을 세워요. 그래서 다니엘은 공식적으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지혜자인데, 이 지혜자들이 왕을 자문하는 거예요. 왕이 뭔 일이 있었는데 모르겠어. 그럼 이 지혜자들한테 물어서 도움을 받아요. 근데 다니엘은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갖고 답을 알려주고, 점점 그 위치가 견고해져서 다니엘을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 다음에, 그 제국의 황제 다음에 권력을 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지고, 그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려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떤 별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줄 거다. 근데 다니엘서를 진짜 연구해 보면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한 후에 490년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메시아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거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요. 제가 1000년 후에 뭐가 온다 그러면 지금 하늘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500년 후에 온다 그러면 제가 하늘 봐요? 내가 500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한 30년, 40년 후쯤에 온다 그러면 제가 봐야 안 봐요? 보죠. 내가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그쯤까지 사니까 혹시 언제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별이 떠갖고 어떤 그 정보를 줄 텐데. 그러니까 그 490년, 다니엘 시대 살던 때부터 490년 정도 지나면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뜰 거다 하는 거를 이들이 계속해서 뭐야, 입에서 입으로 이 박사들이, 이 지혜자들이 전해주면서 듣고 오다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아마 이때쯤 올 텐데, 이때쯤 별이 올 텐데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거 봐라. 이거 보통 때 보지 못하는 별의 모습이야. 그 별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온 거리를 따져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GPS 갖다가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 딱 치고요, 예루살렘 한번 쳐보세요. 몇 마일인가. 오랜 시간을 두고, 당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중간중간 여간이 좋은 데가 있어서 뭐 잘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갈 때 그 나라의 시큐리티가 안전하지 않다면 가요? 못 가시오. 불안하죠. 당장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밖에 나가면 아시아 계통의 여자들이 지나가면 누가 와서 몽대기를 머리를 쳐가지고 뭘 뺏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갔어요? 못 나가죠. 제가 올 1월달인가 2월달에 그 뉴저지에 있는 어떤 아는 분이 여자분인데 자기 밖에 못 나가는데 그때 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혐오 때문에 무작별을 때려 패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무지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와서 때려잡고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만큼 안전이 뭐예요? 어디가 안전하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위협을 다 무릅쓰고 보통 뭐로 보냐면 한 6개월 이상을 왔다고 봐요. 걸어서. 말만 있는 낙타를 타고 뭐 슬슬슬슬해서 6개월 이상. 그러려면 일단 자기가 살고 있던 매일같이 편하게 지내고 있던 그 지역을 버리고 와야 돼요. 근데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얼마 걸려서 오셨어요? 오늘은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오늘은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시간에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좀 끝났을지도 모르죠. 10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예배 오겠냐고. 아니 그거 봐야 되는데. 자, 제가 그냥 쉬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자그마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그게 겹치면 쉽게 예배 와줘요. 또 그 다음에 뭐 또 좋은 일이 생겼어. 뭐 친구가 왔다든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는데 한 30분까지는 뭐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2시간쯤 걸리는 거리였다면 여러분 오는데 주저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5, 6개월 이상 걸리고 위험이랑 위험 다 감수해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을 오신 분이 있는데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방박사한테 배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자의 자세예요. 준비하지 않군요. 평소에 매일 삶 속에서 그 별이 태어나면 그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난 거야. 그러면 나는 그분을 예배할 거야. 이런 자세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꼭 그걸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 꼭 해보고 싶은 거 뭐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놓고 첫째 뭐 둘째 뭐 이래갖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독일의 슈바이처라는 의사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잘 알려졌는데 저는 아주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야 어떻게 그 독일 선진국의 의사가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지낼까. 이 사람이 또 박사학위가 5개나 있는 분이야. 아이고. 음악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뭔 박사 해갖고 박사가 5개 있는 지성인 중에 지성이냐. 근데 이 사람이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뭐에 미쳤던 사람이냐면 오르간, 오르간만 나왔다면 이 피아노 말고 있죠.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을 너무 좋아해서 오르간이 어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슈바이처 박사님 어디에 굉장히 유명한 너무너무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니까요. 500마일 떨어진 데를 그걸 보러 가. 그 당시도 비행기 타고 훌훌 날아다니는 시대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봤는데 이제 우리 조카를 제가 데리고 우리 집에서 한 7년 살았는데 조카가 그 블랙 프라이데이만 되면 친구들하고 밤에 나가갖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되는 아침 6시에 문 여는 거 그 문 열 때 들어가서 그 싸게 파는 거 산다고 이제 텐트까지 치고 뭐 줄 서서 그 길에서 자면서 그러면 산자 그러면 아유 작은 아빠 나보다 앞에 10명이 더 먼저 있었는데 그 10놈이 그 10개밖에 없는 걸 다 사가서 못 샀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냐니까 나 뭐 못 사서 기분은 나쁜데 내년에 또 기다려야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싼 거에 산다니까 밤을 새서라도. 제가 아는 어느 녀석은요 어렸을 때 채소만 좋아했어. 풋볼을 너무 좋아해서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 코치가 너 풋볼 하려면 채소만 먹어서 안 돼. 단백질 고기를 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고기를 먹으라 해도 안 먹던 애가 풋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걸 하려면 코치가 그걸 먹으라니까 뭐야?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그렇게 콜라를 좋아하는데 풋볼 시즌만 되면 코치가 뭐라 그래요? 풋볼 하려면 콜라, 코카콜라나 이런 그 탄산수 먹으면 안 돼. 뼈가 약해져서 부닥쳐 부서져. 그러면요 시즌 돼서 그 막 뭐 6개월이고 막 풋볼 할 때는요 그 좋아하는 콜라 이런 거 한 잔도 안 마시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면 아무리 그게 어려워도 뭐예요 한다고. 또 한 번 놀랬던 건요 코치가 야 너 몸을 조금만 줄이네. 너는 에이시안이라 이 아메리칸들 이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네 몸무게 갖고 오히려 몸무게가 더 조금 올라가면 너는 무게가 많은 애들 그룹에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한테 몸무게에 눌려갖고 너는 진 눌려갖고 맨날 같이 당하니까 차라리 너 살을 빼라 그런 거예요. 일주일 금식을 해. 나는 어린애가 일주일 금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네가 어떻게 이걸 참냐 했더니 그거 참아서 내가 그 몸무게를 줄여야 그 낮은 급에 가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좋아하면 뭐예요? 좋아하면 우리는 그 좋아하는 걸 위해서 어떤 희생도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일생 동안 자기들 세대에 하늘에 어떤 별이 보이면 그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별을 쫓아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려야지. 이 한 가지 소원으로 이들은 준비했다가 이와 같이 별을 보니까 이제 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배는 뭐가 따라요? 예배는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빈손으로 왔어요? 아니요. 뒤에 보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준비해온 보배압을 열었어요. 보배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트레저 박스. 그러니까 보물을 담아놓는 귀중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보물을 담아놓은 박스를 따로 갖고 와서 그걸 딱 그 앞에서 열면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물을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 황금, 유황, 모략도 다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 태어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떤 일을 할 분이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한 거예요. 황금은 말 그대로 뭐예요? 왕권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왕가는 다 뭐예요? 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왕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은 이 태어난 아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아이 예수는 왕이다. 근데 유대인의 왕은 모든 세상의 왕들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왕인 거예요. 그걸 의미해서 황금을 준비했어요. 유황은 뭐예요? 향 피우죠. 향. 여러분 향은 뭘 향해? 뭘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향이 돼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면 천사들이 그걸 받아다가 보좌에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은 항상 제사 드릴 때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요, 구약에 보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이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뭐 해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한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말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 기도합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응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하나의 오늘날은 말한 거예요. 방부제 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십자가에 죽을 거를 알고 모략까지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은 연결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거다. 이 사실, 이런 영적인 걸 알고 그거에 맞는 정확한 의미가 있는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학자들이 그 후에 보면 그 뒤에 얘기가 나중에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예수님의 별이 나타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2년 지났으니까 뭐예요? 이 2살 정도 된 애까지 다 죽이는 일이 있지.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왜? 자기가 왕으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와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자기는 뭐야? 결국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이 아이를 먼저 없애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그 피난 가서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민 가서. 그때 이 황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올 때 100불 얼마 있었나? 100불 있었나? 뭐 없었을 수도 있어. 돈도 없이 왔는 것 같아. 그래갖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못 다니길래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그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당신 해준 그 폐물을 그거 좀 줘봐. 왜 그거 필요해? 줘봐. 그거 팔아갖고 1,800불짜리 13년 된 닛산 똥차를 하나 샀어요. 닷선이야. 그 당시는 19년 된 거예요. 닷선이라고 해. 닷선. 그 닛산도 아니야. 닷선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뭐 그 당시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떠나서 외국 오니까 당장 필요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돈이 없으면 뭐야? 뭐라도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값받고 팔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됐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신해 갔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다 알고 뭐야.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황금을 갖고 오겠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울 게 많은데 그럼 그렇게 오랜 거리를 걸려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는 그것도 빈손도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것들 모아서 주고 예배하고 가는데 그들이 슬펐어요? 이 10절에 뭐라고요? 여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다 했지만 사실은 별을 보고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그 별이 가르치는 곳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온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뭐 원하는 걸 못 받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못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슬픈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여기서 보니까 마태가 강조하려고 그냥 기뻐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매우라는 부사를 넣고 크게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대. 여러분 이런 단어는 어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서 나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너무 기뻐. 근데 거기서 매우 크게 기뻐 이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친놈. 호들갑을 떠네. 근데요 얼마만큼 이 동방 박사들이 기뻤으면 그 모습을 마태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걸 우리 식으로 이렇게 썼지만 영어로는 overjoyed. 기쁨이 아주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맨날 희죽으리하고요. 와도 그게 그거지 뭐. 정말 이렇게 한 번 나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해 보세요. 근데 문제 동방 박사가 많지가 않아 이 세상에. 동방 박사와 같이 저런 구도자의 자세, 저렇게 예배드리겠다는 자세, 저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 눈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부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이런 사람과 사람 이런 물체가 아니에요. 볼 수 없는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면 신령과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신령과 진실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드리면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뭐라고요?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들마다 한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잘 안 돼.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오고요. 걱정도 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늘 이렇게 숫자가 4명인 데서만 예배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주 큰 교회에서도 많이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숫자가 4명만 보이면 사람이 4밖에 없네.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머리 숫자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야, 네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마음을 다해서 드려? 저 말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앉아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여자분들은 냉장고에다 뭘 그때 넣고 왔나? 내가 아침에 안 넣고 가면 썩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누가 뭐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혹시 또 내 예배 드리는 동안 오면 안 되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근데 짧은 예배지만 내가 집중해서 예배드린다. 근데 그럼 예배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전에 보면 예배라는 건요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마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내가 좋아서 이거는 난 다른 거 다 제껴도 이건 반드시 해야 돼 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빠진 나머지 다 뭐야? 그거가 빠져있으면 나머지 다 뭐야? 형식적인 예배인 거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들여서 내 마음을 다 들여서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동방박사 세수하고 왔겠어요 지금? 여러분 외모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 어디 뭐 오늘처럼 뭐 어디서 세수하고 뭐 목욕탕 가서 뭐 때도 밀고 저 뭐야 이발사 만나갖고 머리도 멋지게 가. 지금 외모적으로는 이 사람들요 너무나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왔으니까 뭐야 피곤하고 지치고 막 추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한 가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면 우리가 경배하리라 하고 미리 보배한까지 준비해갖고 와서 만나자 이렇게 기뻐하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사람들은 별종이라 이런 몇몇 사람만 이렇게 기뻐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가장 뭐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유치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면 너무너무 웃겨갖고 아이고야 그런 걸 우리 좋아했나 그럴지 모르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한 게 딱지 먹기 구슬치기예요. 우리 동네 딱지랑 딱지는 내가 다 한 거야. 얼마나 쳤는지요 이 팔뚝이 이걸 얼마나 쳤는지요 의론할 거 없어요. 뭐 저 아저씨들 나와도 국민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 내가 이 딱지치기로 하면 딱 치면요 탁 넘어가요. 그러면 뭐, 야 이 자식은 이거 무슨 기술이야. 근데 그걸 따고 싶어. 한 번은 우리 동네 딱지 다 땄는데 옆 동네 딱지를 따고 싶어갖고 원정까지 갔네. 아침에 나간 애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갖고 얘가 도대체 왜 안 와? 어디 가서 뭐해? 저녁 늦게 돼갖고 가져오지 못하니까 가방도 들 없으니까요 이 런닝셔츠에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발도 막 이렇게 다 넣어갖고 이렇게 들고 이리고 들어오니까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지 따다가 근데요 저는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진짜. 어떻게 그때만큼 그 노는 것 중에서 그때만큼 그 재미보다 더 좋은 거 아직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구슬 따먹기요. 구슬 따먹기. 얼마나 따가고요. 누가 가져갈까봐 땅 파갖고 묻었는데 우리가 이사가 버린 거야. 그 구슬이 생각나갖고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우리 집 그 이사가 갖고 말이야. 그 집 그 옛날 집에 그 땅에 내가 구슬을 잔뜩 묻어놨는데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인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 수준에 맞게 뭘 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에 더 깊숙한 곳에요 진짜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이 지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봐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아, 저 사람 또 왜 왔어? 아, 저 사람 보기 좋은 사람 왔네. 아이고, 이거 뭐 모이면 맨날,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시험 든단 말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아주 그냥 교회 갔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아있고, 뭐 이러고 시험, 왜? 예배 드리는 걸 마귀는 막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키울 때요, 주일날 아무리 주일 전까지 말씀 다 준비 다 잘해갖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요, 우리 집에 두 애 중에 한 애가 왜 우리가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일찍 가야 되냐고,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맨날 이렇게 아빠 따라서 아침부터 가야 되냐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아, 정말 돌아버려요. 내 아들지만 마귀를 보여. 갑자기 얘가 왜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꼭 이렇게 예배를 가려고만 하면 이러지? 이유를 내버려요. 왜 우리가 꼭 가야 되는지. 아빠는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종이 됐으니까 그렇게 가도 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왜 꼭 가야 되는지. 그거 어디 써있네. 나중엔요, 너무 답답해서 너 몇 살이야? 넌 티네이저잖아. 티네이저 어리니까 아직 부모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 집에 혼자 못 있어서 그러니까 따라와. 그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얘기도 왜 드리냐면, 그 제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낫지. 목사의 아들은 태어난 것가 죄라.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러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만나서 놀고, 가는 친구들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빠 저기 캔사스시티의 아이암이라는 그 젊은 애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 좀 데려다 줄 수 없어? 거기선요 막 찬양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아이고, 걔가 간다니까 뭐야, 10시간이고 뭐고 그냥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나중에 자기가 차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기쁜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예배를 가자고 해도 주님을 모를 때는요, 기쁨이 이 땅에서 그냥 딱지치게 하고 구슬 먹게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전부고, 제일 재밌을 때는 예배는 뒷전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게 좋으니까 뭐예요? 10시간이 넘는데도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 앞쪽을 애들 때문에, 애들이 가자 그래서 걔네를 데려다 주느라고 몇 번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나올 때도 이런 동방박사 같은 구도자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예배드려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이런 자세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나오시면요, 예배가 그냥 똑같아요. 전에 똑같이 예배인데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가장 예배에서 은혜 못 받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냐, 뭐 예배, 뭐 인도한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예배에 포커스를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박사는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특징이 그거예요. 유대인이었으면 뭐 원래부터 뭐 하나님을 알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성경도 뭐 잘 알아서 맨날 말씀 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뭐 예배 드릴 때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 말고 우리도 이처럼 이방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그분이 탄생하니까 예배하러 와서 오히려 예수님이 탄생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헤롯 왕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저 멀리서 동방에서 부터 저 유대인의 왕 오신 그걸 알려주는 별을 보고 왔어. 여러분이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알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2000 몇 년 얼마까지 거슬러 가서 그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별자리가 그대로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제 소리를 뻥 했더니 이게 불이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대조되는 게 있어요. 이 동방박사하고 대조되는 사람 누구예요? 헤롯 왕이야. 이 헤롯 왕이 이런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해요? 헤롯 왕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하니라. 왜 소동하겠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유대인의 내 자리를 차지할 왕이 어디 있단 말이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빨리 잡아서 뭐야? 없애야지. 근데도 사실은 4절에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금방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스도 어디서 나겠냐 물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헤롯 왕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 알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딱 물어본 거예요. 제대로. 그랬더니 어디래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8절에. 이렇게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 몰 중에 가장 작지 않냐.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 제일 작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싹 불러다 뭐라 그래요? 별이 언제쯤 나타났지? 싹 물은 다음에 베들레헴을 가서 그럼 자세히 알아본 후에 뭐 하라고요? 나도 가서 뭐 한다고요? 8절? 경배한대요. 이거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하는데 앞에 동방박사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왔고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경배하러 왔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 이 헤롯 왕도 입으로는 똑같이 뭐라고요? 경배하겠대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있는 한은 자기 왕권이 불안하니까 뭐예요?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뭐 나 예배한다 경배한다고 말해도 진짜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인간의 정서를 다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았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거꾸로 뭐라고요? 없애버리려고. 그분이 계시는 한은 자기가 왕 노릇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인 곳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금 오늘날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요. 교회 사이즈 조금 더 커지면 뭐야? 싸움하느라고 난리야. 예수님이 왕인데 뭐예요? 내가 왕한다 이거야. 장로인 내가 왕할 거야.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 여자들은 내가 제일 이쁘잖아.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제일 이쁘잖아. 내가 인기가 최고인데 왜 관심을 예수님께만 둬. 나를 좀 보라고. 와서 시끄럽게. 아니 내가 이 교회 창립자잖아. 내가 원조야 원조. 이 교회 내가 주인이야. 이래서 싸워. 특히 한국 뭐 때문에 제일 많이 싸워요. 좌파다 우파다 그래갖고 싸워. 여러분 사실은 이름을 붙여서 뭐가 좌파고 뭐가 우파예요. 우린 다 예수님파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다른 데 속할 게 없어요. 예수님파예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밖에 몰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 안 와요. 교인들이 뭐 예수님파 때문에 와요. 여기는 경상도파, 여기 전라도파, 여기는 충청도파, 여기는 경기도파, 여기는 서울파, 뭐 여기는 무슨 학교파, 몸파 이렇게 해서 다 있어서 자기들의 뭐가 좀 있어야 오죠. 그럼 뭐 어떻게 예수님파만 말한다고 와요. 그 파갈란 데가 파가는 게 성경에서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모여서 그래.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 말씀한 것만 우리 들을 거야. 우리 바울 싫어. 또 바울 다르다. 우리 바울만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뭐라 그래요? 우린 다 뭐라고요? 무슨 파라고? 예수님 파라고. 왜 파를 갈러 사람끼리. 저는 조용기 목사님보다 하나 더 많은 교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별로 소원 없어 이제. 아무도 안 와도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파 때문에 싸우면 우리는 파를 갈르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 예배하고 아멘. 예수님 예배하라고 돼요. 교회 뭐하러 왔다고요? 예수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 응답으로 뭐예요? 성령이 필요한 사람에 성령 부어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주실 거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면 그것도 해결해 주실 거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니까. 근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 동방박사 통해서 우리 진짜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예배하러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요. 자, 근데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리려는데 동방박사가 실제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예요? 11절에 들어가니까 마리아하고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현재 태어나서 있는 애는 뭐예요? 아기야.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보면 많으면 지금 2살인 거야. 많이 먹었다면 2년 된 거야. 아니 뭐 그보다 훨씬 어리겠죠. 자, 그런 애기 보고 여러분 넋쭉 절할 수 있어요? 와, 유대인의 왕이시군요.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아니 저 이 교회 목사님 신령하다고 왔는데 보니까 뭐야? 키도 별로 안 크지 뭐 미국 사람처럼 잘도 안 생겼지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변해. 경정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나보다도 좀 못한 것 같네. 또 학벌까지 물어봤더니 나는 그래도 박사가 몇 개인데 이 사람 내보다 못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쉽게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순간에 뭐예요?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장해갖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뭐라 그래 왔어요? 아 이거 지금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하고 어렸을 때 장난치고 잘하던 애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누가 기도를 해주든 뭐라든지 우리의 마지막 바라보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본래가 그러니까 그분 본체가 지금 아기로 여기 와 있지만 그분 본체는 말씀으로 뭐예요?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봤는데 아기를 봤는데 무슨
근엄하게 황제처럼 말이에요. 앉아갖고 막 쳐다만 봐도 와 멋있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이를 봤는데 바로 경배하고 보혜밥을 열고 예물을 드리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반대로 헤롯 왕은 뭐예요? 예배하러 간다고 말을 했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그 헤롯 왕의 진짜 마음을 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요?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요? 가서 말해주지 말고 가서 그 헤롯 왕에게 따라오시라고 우리가 여기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왔다 여기라고 해주면 바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딴 데로 가게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공부를 안 했지만 그 꿈에 또 누구예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나요? 애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른 이들을 피하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똑같은데 이 헤롯 왕은 진실로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을 예배했어야 할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반 그 설교에서 여러분 잘 못 들어요. 이건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하다가 나온 건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헤롯 왕이 유대인이었나 보다. 근데 미안하지만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알면 에돔은 바로 에서가 생각이 나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였어요 또? 야곱의 형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몇 초 상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하나님이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난 장자권을 동생이 야곱한테 어떻게 해요? 말이지만 말을 팔아먹었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잔 한 그릇 줘 임마. 그러니까 그 형이 나한테 그러면 형 그 먼저 태어난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배고픈데 지금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러니까 야 배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에라 너 가져라 그럼.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에서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다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고 에서는 쫓겨나서 에돔 땅으로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그 에돔이라는 그 에돔마이트라 그러죠. 그게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인데 그때부터 야곱은 형한테 몰래 장자권을 뺏어서 축복은 받았지만 누가 무서운 거야? 형이 무서워. 그렇지 않아도 에서가 야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매일 갈고 있었어요. 한 20년 지나서 만났는데 죽이러 가는데 뭐야? 야곱이 선물을 잔뜩 준비해갖고 마음을 화해시켜갖고 죽임을 안 당하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굴 미워한다는 말을 쓴 게 없는데 딱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야곱,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더 우습게 하는.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인데 너무 이 정치하는 수단이 좋아갖고 누구한테요? 노아 황제 시저 아우구스토한테 돈을 착착 줘갖고 왕권을 얻고 그 시저 아우구스토를 노아 황제를 기쁘게 안 하고 곳곳마다 노아 황제 이름으로 도시도 짓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계속 오랫동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줘요? 성전을 줘줘요. 30년 이상 동안 공사해가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를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지금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이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더니 이 인간을 죽이려고 마귀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거 따먹어.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둘을 주지요? 가인과 뭐예요? 아벨을 줬어. 그런데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 걸 받으니까 이 아벨을 또 누가 죽여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는 게 바로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피신시킬 때 피신시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요. 제가 계속 이 동방박사 얘기하면서 또 뭐 헤롯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한마디씩 던졌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자, 유대인의 왕하면 우리가 왕 중에 누가 제일 기억에 나요? 다윗 왕. 그렇죠?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운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왕이야.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하고 싶었지만 다윗의 후손들 중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이런 데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젠가는 그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로서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원히 그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왕권이 영원할 메시아인 인류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의 왕은 그냥 단순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만 되는 게 아니라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서 전 인류의 뭐예요? 왕이시다. 근데 이 왕은 첫째 왕으로서 군림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왕이 지시해갖고 어디서 태어나는가 물어봤을 때 6절에 보니까 미가서 5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데 이 분이 나와서 뭐 한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자는 섬기는 자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양이 말을 사람처럼 잘 알아들어요? 양은 목자가 본을 보이고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앞에 가면서 길도 인도해야 되고 또 호랑이나 곰이나 늑대나 여우나 사자 이런 거 나타난 거예요. 다 싸워서 지켜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 양들은요 근시안이야. 근시안. 여기 앞에밖에 못 봐. 저 멀리는 못 봐. 그래서 그냥 가다가 푹 구덩이에도 빠져버려. 그러니까 멀리를 못 보니까 자꾸 멀리 볼 수 있는 목자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고 공부 너무 좋아하는 대부분은 다 뭐예요? 학교 가면 장난치고 싶고 놀고 싶고 관심도 없어.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놀면 5년 6년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를 그 사람이 알아?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놀면 너 나중에 어떻게 돼? 근데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과 똑같잖아요. 어떤 애는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 좋지만 안 하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목자인 예수님은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자꾸 미래를 그 미래가 어디겠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 목표라면 뭐예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인데 왕권을 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런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뭐라고요? 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왕이 섬기는 일을 많이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왕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기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섬기라고. 오늘 또 이 얘기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설교 중에 왕 얘기하느라고 하면 여러분 안 그러겠죠 여기. 근데 이게 이제 녹음돼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어떤 분 보다가 저 목사님 저 치일주의자 아니야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멀쩡히 우리나라 조선이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로 있었는데 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총 한 번 안 쏘고 대포 한 번 안 쏘고 어떻게 우리나라 뺏어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소련이 미국 돌아가고 이 미국을 소련 거 만드는데 총 한 번 안 쏘고 대포 한 번 안 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라가 뺏겼다는 무슨 일밖에 없어요.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지고 있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뭘 해준 거예요? 사인해 준 거야. 이제부터 어느 날부터 이것은 소련 땅입니다. 우린 주권을 잃었습니다. 대신 대통령하고 그 사인한 지도자들만 일본인 거야. 돈 대주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뺏겼어요. 이 역사도요. 진짜 연구해서 알고 나면요. 이때까지 우리가 속았네. 잘못 알았네. 우린 뭐 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사인해 준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자기 나라 왕보다 우리나라 왕을 너무 못하게 해주면 우리나라 왕이 사인해요? 자기 나라 왕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사인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왕은 뭐 하라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왕이 백성을 섬기라고 했더니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팔아먹었네.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결국은 이 땅에 다른 왕이 하나 있어. 그 왕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 죽음이 왕 노릇한다 그러죠.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부활절 때 듣죠. 사망이 왕 노릇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류가 다 죽어. 다 죽어서 죽는 거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까불지 못해. 아이고 너 죽는구나. 그 죽음이 왕 노릇, 사망이 왕 노릇한다요. 그 사망이 왕 노릇한데 그 왕을 지배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왕이 되고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부활하시면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에서 왕 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다고 하도요. 죽고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 지금 모든 게 다 있어. 이제 됐어. 근데 내가 죽는데 내일 모레. 죽는데는 좋아서 웃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지 몰라.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왕을 완전히 짓밟고 진짜 생명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는 걸 알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정말 죽음이 안 두려워요. 오히려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우리가 가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왕인 거예요. 왕의 왕에 주의 주의 모든 왕들도 굴복하고 온 우주의 모든 게 굴복하는 그런 왕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뭐 했다고요? 목자가 돼서 섬기고 본보이시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목자 직업 해볼래요? 양똥 싼 거 뭐야? 그 똥 갖고 노는 거예요. 양똥 싼 놈과 똥 싼 거 갖고 놀고 양 또 잘못되면
가서 뭐예요? 사자랑 싸워서라도 끄집어내야 되고.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무서워요. 이 땅에서 목사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목자로서 살라고 세운 거잖아요. 내가 정말 양들이 사자한테 잡혀가는데 내 목숨 내놓고 가서 구해올 수 있을까? 정직하게 어떨 때는 내가 그렇지 않은 모습이면 뭐예요? 막 소설하지는 거. 아이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셨는데. 이거 인간이 죄악되니까요. 그냥 섬김 좀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됐는데 섬김 받을 생각하면 그날로 그만두는 게 나아요. 목자는 섬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아요? 우주를 다 만들고 우리를 다 지으시고 이 인류를 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이분이 이 땅에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실 때 한 번도 내가 이런 왕인데 너희들이 나 섬겨라. 한 번도. 매일 어떤 사람들하고 지내요? 냄새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주로 모신 사람들이 뭐예요? 병든 사람들. 인생 문제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자들은 창기들. 남자들은 세리들. 옛날 일제시대 때는요. 일제시대를 지나서 아주 어려울 때 그때 목회자로 시작하신 분들은요.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교회가 갑자기 커져갖고요. 막 10만 명짜리 교회, 20만 명짜리 교회 나오니까 교회 가면 뭐야? 20만 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 하면 어떤 줄 아세요? 황제 대우 받아요. 황제 대우. 서울에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사모님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매일같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우나 하고 와요. 아이고, 그래도 성경을 하면 좋겠네요. 근데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런 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 뿐이에요. 제가 그런 걸 비난하려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정도로 그게 좋아서 그 정도 되니까 인정받는 게 좋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한때는요. 우리 때만 해도 신학교는 뭐예요? 신학교는 아예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신학교 들어오면 다 받아줬어. 근데 어느 날부터요. 한국에 그렇게까지 교회 목사님들의 그 섬김받는 그 위상이 높아지니까요. 서로 되려고 신학교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까지도 또 됐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낼게요.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사셨고 섬기되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뭐예요? 지금 손이 꼴딱 넘어갈 때는 무슨 섬김을 얘기를 해요? 옆에 강도한 사람 살리려고 뭐라고 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섬기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야 나 부활한 왕이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섬겨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침 식사를 잘 만들어 놓고 와서 먹어라. 한번 우리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자고요. 예?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아보자고. 우리 삶이 그러면서 우리 또 동방박사같이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자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권님이 꺼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동방박사가 전한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